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성경 공부 성공 시간인데요. 오늘은 결혼식이 있어요. 여러분, 결혼식 하면 생각만 해도 기쁘고 설레이지 않나요? 결혼식이란 단어 자체가 흥겹고 신이 나는 것 같아요. 이 흥겨움이 감동으로 변하는 가나 혼인잔치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자, 여기에 맨 첫머리가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되어 있죠. 요한은 이튿날 이렇게 하루하루를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총 6일이 되는 날이죠. 자, 6일은요 창조와 연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그 창조의 완성으로서의 안식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6일째 되는 날 첫 번째 표적인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여러분, 표적은 기적하고 다르다고 했죠. 표적은 사인, 표지판이라고 했어요. 이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에요. 그 표적의 의미를 염두에 두시고 다시 창조의 개념으로 돌아와 볼게요. 자, 창세기의 창조는요, 죄로 인해서 무너지고 이그러진 창조가 되었어요. 그 결과 보시기에 참 좋았던 인간에게 병이 들어왔고 결국엔 죽음이라는 결론을 가지게 됐어요. 예수님은요, 이 첫 표적을 통해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듯이요. 또 하나의 심오한 의미가요, 혼인잔치에 담겨 있어요. 성경은 웨딩 스토리인 거 혹시 아시나요?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에서 시작돼서 어린 양과 교회의 결혼으로 마무리돼요. 첫 번째 결혼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위이시지만 사랑으로 관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양을 부부 속에 숨겨 놓으셨어요. 남편, 아내 각각의 사람이지만 부부잖아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부부 관계가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행복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깨어진 부부 관계는 깨어진 자녀 관계로 이어졌고 결국은 성경에 살인까지 등장하는 대혼란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기쁜 소식은 이것이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과의 혼인으로 깨어짐이 회복되는 구원의 스토리로 해피엔딩이 된답니다. 이 놀라운 첫 번째 결혼과 마지막 결혼에 이르는 구원의 스토리가 이 가나 혼인잔치에 담겨 있어요. 자, 그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초대되었고요.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초대되었어요. 자,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런데 비상사태가 발생했어요. 기쁨과 회복의 상징인 포도주가 잔치집에 떨어진 거죠. 당시 문화에서는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혼주의 수치였어요. 사실 이것은요, 잔치 같은 우리 인생에 죄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이 중단되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이 없는 우리 삶의 현실은 포도주가 떨어진 상태와 동일해요. 세상 것으로 아무리 가득 채워 넣어도 공허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포도주가 떨어지지는 않았나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래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요,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해요.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의 내부 상황까지 잘 알고 있었던 친한 관계였던 걸로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는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예수님께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마리아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특별한 출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당연히 마리아였어요. 그러니 그녀는 예수님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고 이런 난감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난감한 상황에서 아들한테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줄 수 있겠니? 하고 물은 거죠. 자, 예수님의 대답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근데 예수님의 말은요 아주 냉정하고 단호했어요. 일단 호칭이 여자여예요. 사실 우리 정서로는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호칭은 당시 문화 속에서는 굉장히 격이 있게 높이는 호칭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어머니에게 굉장히 오피셜한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드디어 자신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공생애를 시작하고 나서 어머니와의 첫 만남이었잖아요. 이제는 사적인 관계가 분리되기 시작한 표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말에 더 큰 의미가 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했죠. 이 말은요 어머니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거는요 아들로서 어머니를 거절한 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로서 거절한 거예요. 이 뜻은요 이어지는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말에서 더 분명해져요. 때는 요한복음에서 7번 등장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십자가 사건을 말할 때 이 때가 등장해요. 즉 예수님은요 나는 지금 이 땅에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문제, 죄를 해결하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요 그 말을 듣고 깨달음이 있었어요. 사실 그거는 처녀가 잉태한다는 거는 당시 문화 속에서는 돌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목숨을 걸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순종할 정도로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번에도 뭔가 다름을 깨닫고 받아들인 거예요. 안 그랬으면 엄마 잔소리 막 나왔겠죠. 마리아는요 잠잠히 하인들에게 그가 시키는 대로 뭐든지 하라고 말해요. 자, 6절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거기에는요 유대의 정결 예법에 따라서 돌로 만든 항아리 6개가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하인들에게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그 채운 물은 포도주가 되었어요. 돌발 여러분 잠깐 근데 예수님은 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을까요? 왜 포도주일까요? 여기에는 성만찬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실 거란 사인이 담겨 있는 거죠. 8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예수님은 연회장에게 그 포도주를 갖다 주라고 말했고 하인들은 그대로 했어요. 연회장은요 물로 만든 포도주를 처음으로 맛봤는데 이게 어디서 났는지 알지는 못했지만 하인들은 알았어요. 연회장은요 신랑을 불러서 보통은 좋은 포도주는 처음에만 내고 술이 좀 다들 취하면 좀 낮은 것을 내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가 있냐고 말했어요. 자,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은요 이 첫 번째 표징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믿었어요. 자, 여기서 영광은 결혼 시간에 배웠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네, 맞아요. 십자가를 향하는 모든 여정이 예수님의 영광이었어요. 이 가나 혼인잔치의 결론이 제자들이 믿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죠. 자, 12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서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이 일 후에 예수님은요 가족들과 또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의 큰 도시인 가버나움으로 가셨으나 거기서 오래 계시지는 않으셨어요. 자,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간적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세요.
그리고 다 채워주시지도 않으세요. 오히려 그 결핍을 통해서 진정한 필요가 뭔지, 참된 만족과 행복이 뭔지를 드러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문제 해결사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주신 구주로 대해야 하는 거예요. 솔직히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나머지 것은 그냥 다 해결이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것은 여러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같은 사건을 지금 경험했잖아요. 근데 반응은 다 달라요. 연회장은요, 그 기적의 포도주를 제일 먼저 맛봤어요. 그러나 그게 어디로부터 난 건지 알지 못했고 그냥 그 결과물, 포도주에만 감탄했어요. 두 번째는요, 하인들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 어기까지 물을 꽉꽉꽉 채웠어요. 그리고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을 제일 먼저 봤고요. 그런데 그들을 놀라는 것에 그쳤고요. 그 뒤에 그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기록되지 않아요. 자, 마지막 부류는요, 여기 내용의 주인공인 제자들이에요. 가나 혼인잔치의 결론으로 11절에서 예수님은 이 표적을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1장에서 우리가 그들을 한번 떠올려 보면요, 그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이 궁금해서 와서 봤어요. 그들은 와서 보기는 했지만 그분이 메시아인지는 믿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알기를 원하는 갈망은 있었잖아요. 그 갈망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때 그 제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요, 믿게 해주려고 최선을 다하세요.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어느 그룹에 속하시나요? 지금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해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상태를 정확하게 점검하고 제자 그룹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족함과 갈급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엎드려서 주님을 더 깊은 자리에서 알아가길 소원해요. 와서 본 것을 넘어서 절절하게 믿게 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해요. 오늘도 나의 모든 삶의 세팅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통해 주님을 더 믿게 되길 소원하며 고고싱해요.